자족함으로 경건함에 이르십시오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물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 어찌 보면요, 이 성경의 기록이 약 2000년 전인데 그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사회의 약 절반은 노예였다, 종들이었다. 노예 경제 사회가 로마 사회였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보통 노예 그러면 그냥 집에서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로 생각하겠지만 로마 경제는 그 노예들에 의해서 베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특별히 교사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장인이라든가 석이라든가 이런 일상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신분은 노예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종을 상전에게 제대로 온전히 대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죠. 아니, 바울이 그러면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옹호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별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자매고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가족이다, 이 말인 것이죠. 가족인데 상전이 있고 종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바울도 노예 제도가 성경적으로 합당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의 요지는 뭐냐, 이런 거죠. 잘못된 제도이고 잘못된 행정이지만 그 당시의 사회를 바꿔가야 될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2절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더 어떻게 하라고요? 잘 섬겨야 된다는 거죠. 유익을 받는 이는 믿는 자고 사랑받는 자다.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는 거야.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방종입니까? 게으름입니까? 나태고 무질서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교권이 무너진다. 학생들에게 잘해줘야죠. 당연히 잘해줘야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한다? 말이 안 되죠. 그와 같은 유의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바울이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이고 그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빌레몬의 종이 있었는데 종이 도망쳤어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바울이 만났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다시 그 오네시모를 골로새 소아시아의 빌레몬에게 보내려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빌레몬서 1장 16절이야. 이후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빌레몬,
당신과 내가 형제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는 당신의 종이 오네시모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같이 여겨졌으면 좋겠다. 부족한 거 있었으면 용서해 주고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 당신에게 갚을 그 어떠한 빚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줄 거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잘 지내줬으면 좋겠다고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그 중심이 뭡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해서 권위를 무너뜨리거나 방종의 삶을 살거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것은 옳지 않다. 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냅니까? 그렇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질서 안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회가 존립하면서 시간 속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가는 가지만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2000년과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출근하잖아요. 성도님들. 그럼 여러분 출근하시면 어떻게 돼요?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도 있고 동료도 있잖아요. 다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저희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그렇죠. 사업하세요. 철강 사업 하시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부교육자 때 월요일마다 안산에 시화공단 설교하러 갔었습니다. 당신이 장로님이시고 오너시니까 예배를 인도해요. 한 100여 명 정도 중소기업 운영하셨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한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그 교회에 있으시다 하더라도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사업장이잖아요. 그럼 사장님이 계시고 뭐 이사님도 계시고 임원도 계시고 직원들도 간부들도 있고 한데 다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의 어떠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겠냐 이 말인 거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어떠한 자유인지 분명히 알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방종이 아니고 권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어쩌면 권위를 더 세워드리고 존중하는 모습 그리고 성실을 잃지 않는 모습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신 그 자유함을 기쁨으로 누리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교회 안에 있기에 바울이 그 부분을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크게 두 번째로 3절 이하 자족에 대한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거짓 교사 이단 영지주의 율법주의자들이죠. 영지주의 이원론이었고 영은 거룩한 것이지만 육체는 악하다. 육체가 악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그렇죠. 쾌락주의로 빠집니다. 육은 육이기 때문에 영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영만 구원받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쾌락이죠. 나의 욕망을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내 몸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의 병폐죠. 반면에 육이 악한 것이라면 그것을 절제하고 금욕으로 나갑니다. 절제는 좋지만 금욕으로 나갑니다. 금욕주의는 뭐예요? 인간에게 있는 본능도 죄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 금욕주의, 율법주의로 나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쾌락을 위해서 내 몸을 쓰든 그들이 율법주의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종교의 어떤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벌여요? 탐욕에 그 권위를 사용하잖아요. 성전 정화 사건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겸손히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자신들의 이익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그걸 강조하다 보니 잘못된, 그리스도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은혜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율법만 강조하는 잘못된 부분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니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타락의 길을, 쾌락의 길을 가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며 잘못된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당연히 거기에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 당연히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아우타루 케이아스, 자족하는 마음,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초월적인 자기만족이에요. 상황이 어떠하든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초월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지금의 상황과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다. 그 자족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예요? 자족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매이지 아니하고 구애받지 않고 초월적인 기쁨과 만족, 그 충만함을 유지하는 최고죠. 아멘? 최고인 것입니다. 솔직히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욥이 고난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이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간다. 주시니도 여호와요, 취하시니도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적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성별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외모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기질, 성향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IQ 그것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노래를 잘하고 축구를 잘하고 글을 잘 쓰고 뭘 잘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각자에게. 교회 안에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을 하든 병을 고치든 말씀을 잘 가르치든 섬김을 잘 하든 뭘 하시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을 위해서 은사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감사인 거예요. 시기 질투의 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모함은 필요하겠지만 비교와 경쟁 속에서 왜 내게 없지? 불안해하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것을 나도 가지려고 애를 쓴다거나,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돈? 그것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당연히 정직하고 성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 있다면 그것은 귀한 거겠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귀한 거겠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주셨다고요? 그렇죠.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행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의 은혜고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맡겼다면 어떻게 이 은사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쓸 것인가가 고민이 돼야죠. 그 고민 없이 그냥 세상의 그 무엇인가를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욕망의 노예가 된다 그러면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찾고 있는 것이죠. 많이 가질수록 더 불만이 있을걸요. 가져도 끝이 없을 것이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심지어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할 줄로 알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9절 이하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당연히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돈을 사랑한다.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좋은 거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집착이 되죠. 모든 게 된단 말이에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미혹을 받는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를 수가 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의 기자가 잠언서 30장 8절 중반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족은 감사죠.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나의 나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실하지 말아라? 절대 아니죠. 성공하지 말아라? 절대 아니죠. 그러나 성공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삶을 살아가야 되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유로, 방종이 아니라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라 더 잘 세워가야 되고 더 잘 섬겨야 된다. 그게 바른 것이다. 재물 또한, 경건 또한 다른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사용하지 말고 진정한 경건과 기쁨은 자족에서 온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자유와 기쁨을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조직과 공동체 속에서 그것을 잘 나타낼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방종이나 권위를 무너뜨리는 오만함이나 그러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덕을 끼치는 모범이 되어지는, 그리고 세상의 그 무엇을 탐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할 때 절제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안해한다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 무엇이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고백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가지만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심을 분명히 알고 그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